할렐루야. 옆서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리고 지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우주에서 의료화 활동을 펼친 란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름을 4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폴리오 인디언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그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백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을 괴롭힌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부는 비난을 감수하고 병들어가는 인디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는 인디언과 동일한 옷을 입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인디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인디언들과 유창하게 인디언 말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인디언. 한 번은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상당한 인디언 소녀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추장이 선교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 또 사무엘,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 6장 12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지혜고 또 승리의 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뭐 했죠? 피했습니다. 그렇죠? 피했어요. 또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왕을 피해서 나중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1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일교회 성도님들은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타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그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패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교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잘못된 그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거짓과 더러움에 내가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공경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기름칠을 막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즉시 비눗물도 안 닦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같이 모두 안 했다고요? 대화도 하지, 같이 식사도 하지 않냐고, 같이 변론도 하지 않냐고, 함께 있는 것까지도 뭐 했냐면 거부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보석 감정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진짜도 보고 가짜도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섞여가지고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만 보느냐? 진짜 보석들만 본다. 유심히 관찰을 하고 본대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요, 진짜 보석만 보다 보면 가짜를 보면 금방 뭔지 알아요. 이거 틀리구나. 진짜와 다르구나. 이건 가짜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단들과의 논쟁도 변론도 하지 말고 여러분,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뭐하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돈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숭배의 대상은 더욱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지나쳐서 돈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 시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돈이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뭐라는 거죠? 돈이 곧 신이고 돈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범죄를 따져서 깊숙이 들어가다가 원인이 뭐냐, 정말 가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라고 따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죠? 결국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나쁜 짓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끝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자주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돈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닌 그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돈을 도구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이단의 가르침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1절 우리 한번 말씀, 우리 의와 경건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는 결코 짝이 이루어져 있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반대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의롭지 못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한다, 온유하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갖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하고 따라갈 게 있다면 두 번째는 싸워야 될 게 있대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상발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 부분만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뭘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주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또 시합이 이기기 위해서 애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훌륭히 싸우라,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세상 여자들이 부러워했던 여자 가운데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제클린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케네디가 하나 붙고 오나시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세계적인 가부 아리스톨레 소크라테스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게 되고 우한 제트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워싱턴 타임지 헤럴드 기자로 활동하다가 1951년 존 F 케네디 하원 의원을 만나서 195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60년에 미국 역사상 80년 만에 최연소 영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부인시설 높은 문화적 취향과 미모, 돋보이는 패션 감각, 유창한 화술로 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3년 11월에 케네디가 이 암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가를 떠나게 됐고, 그러다가 1968년도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케네디 이름이 붙고 이 오나시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권력을 가졌었고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1994년에 비오 지킨 넬프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으며 세계적인 부자인 선박왕인 오나시스의 사람의 부인이었던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그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빈무업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보물을 가진들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고 지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다 다 먹어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 나폴레옹 대왕도 여러분 죽을 때 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게 하고 자기의 관을 이렇게 운송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나도 뭐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여러분 따져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모든 학식을 뭐와 같이 여겼느냐?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알죠? 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똥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똥같이 여겼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부귀영화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단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건강도 줄게, 행복도 줄게, 돈도 줄게, 권세도 줄게. 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아무 일도 없다고 반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단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점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의 추억만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느끼는 분이 없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건강 버려라, 뭐 행복을 버려라, 뭐 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영생을 취하라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 번째로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비하고 있는 상급이 바로 그 결론이 바로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느냐?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끝,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영원의 구원을 받는 영생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길을 찾아 헤매다가 정말 귀중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장가치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모든 손을 다 팔아서 뭘 사요?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진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이 보화는 누구 거예요? 밭 임자 거죠. 밭 임자. 그렇죠? 감춰진 보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겠어요?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너무너무 귀중하거든요. 자기의 소유와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 그 뭘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것이 있다면,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도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엄중하게 무게 있게 힘이 있게 아주 그냥 이거는 꼭 모아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을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단 사상,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도를 상한하는 것을 뭐하고? 피하고 뭘 따르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늘 인내하고 온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결국 뭘 얻게 되죠?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야 되고, 언제까지 따라야 되고, 언제까지 싸우고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명령, 이 말씀을 주님 만날 때까지 철저하게 금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 능력이 없고 믿음도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답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늘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 얻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